오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역성경 982쪽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둘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둘째 주는 다음 세대의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또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준 우리 다음 세대들과 또 우리 여성교회를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또 우리 아이들 찬양 되게 참 많이 좋아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일본 비전 트립에서 만났던 우리 방주교회에서는 매 예배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찬양팀으로 서요. 그래서 어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찬양하는 모습에 참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저희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자녀들이 앞에 서서 이렇게 헌신하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연주가 얼마나 완벽한가, 아니면 음정이나 박자가 잘 맞았는가,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 어린 자녀들의 그 모습 자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많이 부족한 그런 여건 가운데에도 또 이렇게 힘있게 또 함께 우리 아이들이 찬양할 때 또 박수 쳐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도 너무나도 아름답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매달 또 한 번씩이지만 이렇게 또 찬양으로 수고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솔라이트와 가플러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를 한번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찬양을 할까? 라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까? 라고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학교나 일상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신나서 이야기해 주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친구의 이야기를 그렇게 해줄 때는 막 눈이 반짝반짝해요. 말이 막 빨라집니다. 그래서 막 부모님에게나 아니면 나의 친구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근데요, 이렇게 자랑한다라는 거, 이렇게 초딩들, 아니면 굉장히 어린 나이들, 그런 아이들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어른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우리 교인분들이 참 예의가 있으시고 좀 매너가 있으셔서 그렇지 너무 티나지 않게 살짝 허들을 넘어서 그래도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내가 목사님께 내가 언제 내 자랑했지?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 정말 이것은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 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기쁜 일에는요, 내 감정이 몸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하고 또 기뻐하고 싶어하는 그 수많은 여러 가지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참 좋은 것들이기도 하고 참 고가의 좋은 물건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그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잊혀지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걸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최고의 물건, 최고급 핸드폰, 아니면 비싼 어떤 메이커, 어떤 신발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구입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무덤덤해지고 거기에 먼지 하나 묻는 거, 나중에 좀 찢어지는 거, 그런 것도 이제는 그냥 덤덤한 일이 되고는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했던 그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면요, 나는 왜 찬양을 할까? 그리고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까를 한번 그 질문을 떠올려 보면요, 찬양은
내가 칭찬할 찬자와 드높일 양자를 합쳐서 그 어떠한 대상을 정말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유일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높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이란 이 존재가 아무리 좋은 물건, 아무리 비싼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식어지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그 마음이 정말 변치 않은 상태로 끝까지 최상의 마음으로 계속하여서 오늘도 우리 성도인들은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 그리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드리고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두웠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고백한 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얼마나 가슴 벅차고 놀라운 그런 감정의 표현으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같이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에버그린 처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강대국들의 그런 위협 속에서 늘 불안해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외국의 더 강한 나라, 더 강해 보이는 나라들만 의지하려고 했던 아주 죄악과 죄악에 물들여 있던 그런 악한 시대를 살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가 계속 회복을 선포하는데 도저히 돌아올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런데도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그럼에도 내가 이 죄악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끝내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구원의 길을 예비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감격의 말씀에 이사야가 너무 벅차오르는 거예요. 이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그래도 구원하신다고? 이것에 너무 감사해서요. 그 벅찬 가슴으로 고백한 찬양이 바로 오늘 이사야 12장 말씀인 겁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만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사야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래요. 그리고 나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뭘 한대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찬양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어르신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목마를 때가 참 많아요. 마음이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사람과 관계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정말 마음이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마음이 외로우면 스마트폰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SNS의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죠.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어떤 안정적인 것들, 아니면 성공하는 것들, 아니면 사람들의 평판에 목말라 하며 그것을 대신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인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갈급함을 해결하고 있으십니까? 제 얘기를 잠깐 하면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참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에 정말 잘 왔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이스크림의 퀄리티가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에 갈증이 나고 막 목이 탈 때, 막 땀을 많이 흘리고 그럴 때 사실 물 마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맥도날드나 아니면 뭐 어떤 마트를 가면 물을 안 먹고 꼭 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나의 갈증이 해소가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끝내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습니다. 초콜릿도 막 발라져 있는 것들. 그런 걸 먹습니다. 근데 먹는 순간에는 너무 달콤하고 너무 맛있고 막 시원하죠. 하지만 다 먹고 나면 조금만 지나면 내 목마름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뭐 콜라나 뭐 음료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주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목 안에요. 갑자기 그 아까보다 그 더 심한 목마름이 막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되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 네. 이처럼 이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자랑거리들, 세상이 주고 있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딱 이 아이스크림과 똑같습니다. 잠깐은 달콤하고 정말 맛있고 시원한 것 같지만 돌아서면 금방 말라버리고 또 다른 목마름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더 큰 목마름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우리에게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생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요, 가뭄이 와도 절대로 결코 마르지 않는 깊은 우물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게 하신 그 은혜, 그리고 내가 힘들어 쓰러지고 지칠 때마다 언제나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그 위로 때문에 우리는 그 심령의 그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깊은 생명의 은혜가 솟아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언제나 지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때마다 우리에겐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넘쳐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올려드린 그 찬양 가운데, 또 우리 여선교회가 오늘 고백한 이 고백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찬양들은요, 결코 단순한 고백이 아닌 겁니다. 그냥 음악이 아닌 거예요. 그냥 멜로디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구원의 우물에서 날마다 퍼올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것을 표현할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은혜를 맛보기만 하면 세상의 목마름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진리가 우리 안에 단단히 자리 잡힐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진짜 감사와 진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충만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에버그린 처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12장 말씀은요, 사실 저에게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사함의 말씀이기도 하고 저의 소명을 발견한 그런 말씀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아주 정확하게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당시에 제가 옹기장이 선교단이라는 이 단체를 제가 정말 많이 좋아했거든요. 저랑 음악적으로도 잘 맞고 제가 좋아하던 찬양팀이었는데 그때 거기에 공고가 붙었어요. 10대들부터도 훈련시킬 수 있는 틴 옹기장이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워낙에 작은 교회에서 섬기니까 제 실력을 좀 검증해 볼 어떤 필요성도 있었고, 또 어린 마음에 진짜 이 찬양의 사역에 대한 이 마음을 주시긴 하는데 정말 내가 정말 이러한 길로 가야 될까? 이것을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그렇게 정말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다면 여기에서는 좀 합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오디션에 제가 지원을 하기로 하고 마음 먹고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있었거든요. 사춘기 시절이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찬양하면서 요걸로 내가 그냥 쓰임 받을까? 아니면 좀 더 넓게 하나님께 정말 사역자로 서볼까? 이런 결단 앞에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막 기도도 하고 정한 시간에 그리고 또 막 말씀도 정한 분량을 읽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어느 날입니다. 학교를 갔다 와서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제 성경책을 봤는데 이 덮여져 있는 이 성경책의 누군가 이렇게 뒤로 확 꺾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언제든 이거 지금 다시 펼 수 있을 만큼 누가 확 꺾어버렸어요. 너무 지금 분명히 내가 어제 저녁에도 읽었던 성경책인데 이러지 않았는데 누가 이랬지? 갑자기 막 짜증과 화가 막 밀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범인은 집에 하루 종일 계신 어머니밖에 없으니까 엄마한테 막 짜증을 그냥 있는 대로 낸 거죠. 엄마, 성경책 이거 엄마가 한 거야? 왜 그랬어?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범인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세웠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아직 지금처럼 성화되기 전이어서 기도하고 막 말씀 있는 막 경건의 시간을 작정해도 엄마한테 막 짜증이 냈던 것 같아요. 또 어머니께 죄송하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여튼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죄송하죠. 근데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 네 성경책 손도 안 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범인을 찾을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사춘기 아들의 뭐 물건을 막 다룰 어머니도 아니시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데 이게 어디 본문인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쉽게 펴지니까 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 5절 말씀이 성경 딱 중간 가운데였는데 그 말씀이 정말 제가 가진 체험으로는 말씀이 매지가이처럼 확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훅 들어왔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10대 때, 참, 이게 내가 이러한 사역의 길,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그 기로를 놓고 기도할 때, 이러한 답을 찾을 때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더 감동적인 것은요, 사실 후반절입니다. 후반절을 보면, 지금 당시에는, 개역 개정이지만, 제가 읽었을 때 성경은 개역 한글 버전이었어요. 저는 이전 성경을 읽었던 세대인데, 개역 한글 버전은 후반절이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다음 뭐 보실래요? 네, 여기 보시면 온 어디예요? 세계입니다. 온 땅이 아니라 세계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가슴이 막 쿵쾅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찬양을 온 세계에 알게 하라.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명령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게 노래를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디션에 붙느냐 마느냐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에게 정말 이 찬양의 은사로 하나님을 온 세계에 알리는 일에 너를 쓰겠다라고 하시는 참 선언을 주시는 그런 어떤 비전과 사명을 발견한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디션장으로 들어갔고 또 좋은 결과가 있었고 또 지금 저는 뉴질랜드에서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찬양할 수 있는 그 자격, 특권, 그리고 은사, 우리가 가진 이 은사는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즐겨 노래 부르고 내가 뭐 잘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위대한 일, 찬양하는 건요, 가장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입술과 또 우리 성도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온 세계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좀 이러한 저의 비전과 축복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그냥 어린아이,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신 어떤 학교에서나 또 이 뉴질랜드 땅에서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온 세계로 보내실 그런 하나님을 알리고 또 하나님을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대로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서 자랑하고 찬양할 때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분으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가 이 구원의 생수에서 이 구원의 우물물에 그 기쁨을 마음껏 퍼올릴 수 있는 그런 이 놀라움의 기쁨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너무나도 크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은요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어야 돼요.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오늘 보면 4절과 6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의 맛을 본 이 백성들은 구원의 기쁨을 맛본 자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퍼올릴 수 있는 끊임없이 퍼올릴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수가 너무나도 시원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는 이 일들이 너무나도 감사해서요. 어떻게 합니까?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시작인 거예요. 전도의 시작인 겁니다. 전도는 거창하고 무거운 의무나 교육훈련을 다 받아야지만 패스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은혜,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그냥 신나게 당당하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 솔라이트, 또 우리 가플러스,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어른들만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면서요, 정말 놀라운 장면들을 좀 많이 목격을 했는데요. 진짜 어린 자녀예요. 정말 어린, 거의 초등학교 1학년 요 정도 되는 그런 정말 프라이머리 정말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전도를 해온 거예요. 근데 누구를 했냐면 할아버지를 전도한 거예요. 할머니를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되신 그 할아버지가 교회 평생 처음 나오셨대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거든요. 할아버지 어떻게 손주가 이렇게 전도를 해서 오셨어요? 그 손주가 이렇게 말했대요. 할아버지랑 교회 같이 가고 싶어요. 이 얘기에 할아버지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완전히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팍하고 평생을 교회와 감싸왔던 분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다. 저 아이들의 그 순수한 이 고백이 참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것만큼 때묻지 않은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진솔한 고백에 그 변화된 그 아이의 밝은 표정 하나에 어떤 분들은 부모님들이 마음이 녹아서 정말 이 교회에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부모님이 따라오다가 전도되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온 집안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이렇게 또 청소년 시절에 함께 맨날 놀고 게임하던 그런 친구를 전도해서 그 친구가 정말 가족을 변화시키고 또 그 친구가 나중에 목사나 선교사님이 되는 경우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 그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친척들까지도 또 우리의 이웃들까지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거룩한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있을 이 전도 행사를 마음에 품고 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이 전도 선포식도 가시려고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또 나의 가족과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정말 당당하게 선포하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기쁨의 출발인 것입니다. 세상은 날마다 이 자기들의 자랑거리, 세상의 자랑거리를 꺼내놓으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구원의 우물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찬양하고 선포하여서 내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자랑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고 또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에버그린 처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